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하여질 때에 나타나는 믿음의 유익을 앞선 장에서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강화가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재차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에 대한 그 증거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성경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며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앞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자신의 사역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3절 상반절의 고백처럼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의 사고와 이성적 판단 능력이 강조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이 가르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도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대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대로의 그 삶, 그리고 그 모습, 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라고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과 그리고 인원 숫자까지 나열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정해놓은 합법적인 증인의 숫자는 신명기 19장 말씀처럼 바로 2세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두고 합법적인 증인의 숫자가 바로 2~3명이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만 유추해 봐도 남자만 500여 명이요, 당시 계수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10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다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변증해야 되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장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하였기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실까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인생에서 쓸모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삶을 이루어지고 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고 쓸모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